하박국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오늘 3일 저녁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기준하여서 올려드릴 말씀의 제목은 올려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루에 선 파수꾼. 아멘. 성루에 선 파수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성루에 선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어떤 마을에 성을 쌓는 것입니다. 어떤 한 마을에 성을 쌓고 그 성 주변에다가 무엇을 지어놓고 이렇게 성루를 곳곳마다 지어놓고 자, 이 성루에 이 성을 지키라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여기에 성루에 사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루에 선 파수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성루를 세우고 그 안에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안전성을 지키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루라고 표시를 했는데 성루라고 표시한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네, 주공 표시랑 비슷하잖아요. 주공 아파트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든 이게 성을 쌓아놓고 그 마을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루, 높은 곳에 성루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운 사람을 일컬어서 성루에 선 파수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대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실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선지서의 말씀에 포함이 되었나 하면 이 성루에 선 파수꾼이 마치 말세를 맞은 즉 흑암 덮인 이 시대에 사명 있는 종들에 대한 예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라도 말세에 사명 있는 종이다 싶으면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어디에 세우신 성루에 세우신 파수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루에 선 파수꾼인데 자, 성루에 선 파수꾼은 근무하는 기간이 있죠. 성루에 세우신 이 파수꾼이 근무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근무하는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자,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되나요? 어디를 거쳐야 돼요? 밤중을 지나야 되는 것이죠. 깊은 밤을 지나야 그 다음에 퇴근할 수 있는 무슨 시간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루에 선 파수꾼은 무한정 파수를 서는 것이 아니라 딱 예정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된 시간이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반드시 이 밤을 통과해야만 퇴근할 수 있는 무엇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오는 역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루에 선 파수꾼은 마치
밤중 같은 흑암 시대에 사명이 있어서 세우신 종을 일컬어서 파수꾼이다 이렇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무슨 사명이 있어서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서 오늘도 성루에 세워주신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루에 세운 파수꾼은 이렇게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이제 외부의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성을 해오고자 적이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또는 외부에 어떤 급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뭐 불이 났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혹시 성 안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는 그런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루에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루에 선 파수꾼, 어떤 역사를 받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자. 아멘.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자.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루에 이제 성을 지키라고 성루에 파수꾼을 세워 놓았는데, 그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역사를 받아? 깨어있는 그런 파수꾼이 되는 것이 파수꾼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네. 자, 읽으신 본문 중에서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 있다는 건 무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수꾼의 근무 시간은 언제부터? 자, 해질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네, 깊은 밤. 자, 밤이 깊어갈수록 어느 시간과 가까워지는 건가요? 그렇죠. 새벽 시간과 가까워지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밤을 통과해서 이제 새벽이 되어지면 파수꾼의 사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요 밤중에 이 파수꾼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밤에 피해를 받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면 밤중이 되매 하는 밤이 나오는 것이죠. 그 밤과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밤의 의미를 영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밤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밤중 같은 무슨 시대? 흑암의 시대를 일컫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밤중 같은 흑암의 시대. 자, 그럼 밤중 같은 흑암의 시대가 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으로부터 무엇이 올라와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어두워진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흑암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밤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밤중이다 할 때 그 밤이 바로 이 영적인 흑암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밤 어두움을 이사야 60장 2절에서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된다 하면서 어두움, 캄캄함 이것이 다 영적인 흑암으로서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밤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밤중이기 때문에 파수꾼을 필요로 하는 역사인 것이죠. 훤한 대낮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왜 필요를 하는가? 밤이 있기 때문에, 즉 영적인 흑암의 시대이기 때문에 파수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루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한 밤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는 것은 흑암의 피해를 받지 말고, 자, 흑암의 피해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졸며 자는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졸며 자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나요?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피해 입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수꾼으로 세워놓은 그 종이 졸며 자게 되어지면 성 안에 사람들의 안전의 문제는 책임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파수꾼으로 세워놓은 그 종이 흑암의 피해를 받아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적인지 아니면 아군인지 이것에 대한 분별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어떠한 것이 위험의 상태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파수꾼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은 깨어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흑암의 피해를 받아서 어두워져서 이제 졸며 자는 분별력 상실 이런 것들의 피해를 받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어떤 역사를 받아야 되나요? 어떤 역사를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고 밤중 같은 이런 역사로 졸며 자는 역사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무슨 빛을 받아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으므로 졸며 자는 그러한 어리석은 파수꾼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빛은 바로 말씀 따라 비추시는 빛의 역사인 것이죠. 자, 영광의 빛은 어느 곳에 비춰주신다고요?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빛을 비추신다?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흑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을 또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비추어 주시는 빛이 무슨 빛?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비추어 주시는 빛이 영광의 빛으로서 이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졸며 자지 않고 깨어있게 하는 역사를 받기 위하여서는 이 영광의 빛의 역사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사를 항상 받게 되어지면
졸고자 해도 빛의 역사가 너무나 강하니까 절대 흑암에 빠져서 졸며 자는 그러한 이제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광의 빛을 받아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파수꾼은 항상 무엇 안에 살고 있어야 돼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될 말씀 안에 항상 있어야만 빛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 위하여서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절대적 흑암이나 어둠의 피해를 받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될 일의 말씀이 완전히 생활 속에 젖어 있고 될 일의 말씀이 완전히 체질화로 이루어지게 되면 절대 흑암이 뚫지를 못하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흑암에 피해받아서 졸며 자지 않도록 영광의 빛을 받아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이 됩시다. 자, 그래서 이 깨어라, 깨어있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2장 1절에서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면서 이 깨어나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스가랴 4장 1절에서도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잔다는 것도 본 거예요. 흑암의 피해를 받아서 졸며 자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될 일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는 역사 속에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시면 잃어버렸던 분별력도 회복되게 하시고 또 잃어버렸던 영적 감각 기능도 다 깨어나서 온전한 영계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루에 선 파수꾼에게 중요한 역사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이 되자. 아멘. 무엇을 바라보는 파수꾼? 네, 자,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은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네. 자, 그러면 묵시만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냐면, 자, 묵시를 바라보라는 말씀은 2절과 3절에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묵시만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파수꾼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1절입니다. 자,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2절로 3절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드린 질문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 드린 질문의 내용이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 즉 파수꾼의 입장에 서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님이다 하면서 오히려 악인이 더 흥하는 이런 세상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고 파수꾼으로 세운 이 종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질문의 내용이 12절부터 또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2절로 3절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런 어수선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악인이 득세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시험거리를 받지 말고 너는 무엇만을 바라보라. 묵시만을 바라보라 하면서 이 파수꾼에게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 즉 파수꾼으로 세운 종이 1장 말씀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너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야, 이런 세상에 내가 꼭 성루에 서 있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파수꾼, 정말 그 바로 된 파수꾼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워주신 그 성루, 나에게 세워주신 사명지 이런 것을 절대로 떠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고 본인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워주신 성루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세워주신 그 자리가 힘이 들고 또 세워주신 자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이렇게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은 이제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루를 끝까지 지켜내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 끝에 너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무엇만을 바라보라. 묵시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묵시만을 바라볼 때 이 파수꾼은 정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묵시만을 바라볼 때 이 파수꾼으로서의 기준 잡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또 사람 바라보면 사람으로 인하여서 미혹받게 되어지고 또 물질 바라보면 물질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사는 무엇을 바라보라? 네, 묵시만을 바라보라. 자, 1번 대지에서 깨어나는 역사를 주셨죠. 무슨 빛을 비춰주셔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어나면 눈이 열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시선에 모든 차단을 필요로 하고 무엇만을 바라보라, 묵시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는 지체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응하여지기 때문에 파수꾼에게 있어서 이 묵시를 바라보는 것은 기준인 것이고 묵시를 바라보는 것이 정도, 정로로만 갈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묵시를 다른 표현으로 보면 계시라고도 하는 것이죠. 또 묵시 계시는 곳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 묵시,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일컬어서 또는 이것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루에선 파수꾼은 실망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옆에 주변에 잡다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묵시만을 바라보라. 또는 계시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비밀만을 바라보라. 될 일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파수꾼은 정녕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칭찬받는 파수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묵시만을 바라보는 파수꾼. 자,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묵시를 판에 어떻게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라보는 그 묵시를 동시에 판에 어떻게 명백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백히 새기라. 네, 명백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설프게 새기지 말고 또는 흐리게 새기지 말고 아주 명백히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명백히 새기게 되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역사로 분주해지게 되어지면 성경을 일일이 펴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시를 바라보면서 바라본 그 말씀을 자신의 어디에? 자,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에서는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는 신비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래서 바라보는 그 묵시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분주해진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다시 외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준비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판 신비의 이 새긴 말씀이 때가 되어지면 정말 이 신비하리만큼 다시 떠오르는 역사 속에 말씀을 필요로 하는 종들에게 이제 외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수꾼에게 또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자, 세 번째, 외치는 파수꾼이 되자. 아멘. 네, 외치는 파수꾼이 되자. 자, 외치는 파수꾼.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외치는 자에 대한 모델이 여기에 본문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네, 자,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죠. 그런데 외치는 그 상황이, 외치는 그 형편이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이렇게 외치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성루에 세운 파수꾼은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적이 오는지 보아서 적이 온다고 외쳐줘야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으면 불이 났다고 외치는 그것이 파수꾼에게 세워주신 사명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외칠 자리에서 외치지 못하게 되어지면, 외치지 못하면 파수꾼으로서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외치지 못하는 그런 파수꾼을 일컬어서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는 그런 파수꾼을 무슨 파수꾼이라고요? 그렇죠. 벙어리,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묵시를 바라보게 하신 것은, 새기게 하신 것은 그 묵시를 언젠가는 외칠 때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새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파수꾼이 되어야만 사명 감당하는 종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 성루에선 파수꾼은 적이 온다, 불이 났다 이렇게 외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외치라고요? 보라 하면서 신랑이로다. 어떻게 하라? 맞으러 나오라 하고 주의 재림을 외치는 파수꾼이 되자.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깨어있는 파수꾼,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은 외치는 역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외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고 또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외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듣는 것 같아도 자꾸 외쳐주면 그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역사를 내려주셔서 듣는 그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준비를 시키는 것은 외치게 하기 위함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치는 자의 가장 모델은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이렇게 외치는 역사인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외치는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맞으러 나오라. 아멘. 하면서 이제 이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열심히 외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신랑으로 맞기 위하여서는 준비할 것도 있다. 이것까지도 외쳐줘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쳐주고 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라.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라 하고 외치는 파수꾼이 되어질 때 그 파수꾼은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는 그러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인내하는 파수꾼이 되자. 아멘. 인내하는 파수꾼이 되자. 자, 인내하면 우리가 누굴 들 수 있어요? 네, 욥의 인내를 들 수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네, 자, 인내하는 그 믿음의 선진을 욥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루에선 파수꾼에게 왜 인내가 필요한가? 자, 아무리 깨어있고 묵시를 바라보고 새기고 외친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 위에 갖춘 세 가지 역사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역사를 갖추었으면 반드시 인내까지 갖추어야만 정한 때에 주시는 다양한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인내를 하라고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파수꾼은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지나서 밤중을 지나서 새벽을 이제 기다리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밤중을 만나서 새벽 정한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이 너무 깊어가지고 야, 이거 언제 새벽이 와? 더 깜깜해지네. 기다리는 새벽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루를 이탈해버리게 되어지면 정녕 새벽은 오지 않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여러분, 새벽이 더디게 올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새벽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도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듯이 주의 재림도 정한 때가 되어지면 정확하게 오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밤이 너무 깊다 보니까 주의 재림 때까지 가지 못하는 인내심 부족이 오게 되어지면 이 위의 세 가지 역사가 헛것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인내하는 파수꾼이 되어서 정한 때에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면 세 가지 역사가 있다 그랬죠? 자, 첫째는 무슨 인내? 예, 잘 참는 인내. 잘 참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잘 참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농부같이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밤중을 만난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밤중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밤중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졸음인 것입니다. 졸며 자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졸며 자고 시대 자체가 깜깜해지니까 이 파수꾼도 이 졸음에 대하여서는 대책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밤중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졸음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졸며 자는 그것을 잘 참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야만 새벽이 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졸며 자고 있으면 아무리 동이 터서 새벽이 되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역사예요. 왜? 모든 기능이 다 자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밤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졸음인 겁니다. 그럼 졸음은 뭐? 졸며 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안일의 잠, 태만의 잠, 게으름의 잠인 것이죠. 모든 사람 10명이나 되는 많은 종과 교회가 다 졸며 자고 있으니까 이 파수꾼에게도 그것이 전염이 된 겁니다. 아이고 뭐 나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졸며 자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졸음의 역사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파수꾼에게 가장 참기 힘든 이 졸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잘 참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참아야만 새벽, 즉 주의 재림의 때 그리고 새벽, 새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잘 참는 인내하는 종에게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견디는 인내이죠. 잘 견디는 인내. 자, 끝까지 견디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견뎌내기 힘든 게 뭘까요? 이 파수꾼 밤중을 지키는 견디기 힘든 것. 자, 열악한 환경인 것입니다. 왜? 깜깜한 밤중이라서 이 깜깜한 밤중에 혼자 이렇게 깨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환경이란 얘기인 겁니다. 왜? 흑암이 덮여 있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흑암 덮인 열악한 환경까지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새벽까지 가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인내? 네, 잘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 기다리는 인내는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기다리라. 이것은 지체되지도 않고 거짓되지도 않고 정한 때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 기다리는 인내까지 우리가 파수꾼 사명으로서 가지고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당연히 새벽, 다시 말하면 근무 끝 되어지는 주의 재림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가는 축복의 그런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새벽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새 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5번째 하박국 3장 19절을 읽어주세요. 하박국 3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자, 마지막 5번째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아멘. 네,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고관 대작 큰 벼슬을 해서 자녀로 힘을 삼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많아서 물질로 힘을 삼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면 이 성루에선 파수꾼으로 끝까지 새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네,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말씀만 들어도 힘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매사에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감정이 무딘 편인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은 굉장히 이렇게 막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막 힘이 오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네,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아멘.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역사인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와가 어떤 것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외칠 때는 말씀에 힘이 되어 주시고, 아멘. 예,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실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파수꾼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시고, 묵시를 바라보는 종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인내하고 외치는 그런 파수꾼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그 힘이 뻗쳐오는 역사가 본인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본인이 느끼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막 외칠 때는 말씀으로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는 기도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상달되는 기도를 올리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맹맥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동반해 주시는 무슨 힘? 은혜의 힘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들 때 무슨 힘? 능력의 힘으로 함께 해주셔서 대적이 꺾어지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는 사랑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 생활 가운데 윤택한 역사를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하루 종일 해도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예, 이런 역사 속에 매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면 절대로 파수하는 성루에서 지치지도 않고 또 파수하는 곳에서 피곤함도 느끼지 않는 그런 역사가 여호와의 힘의 공급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언제까지 새벽까지 넉넉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루살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성루에선 파수꾼 5가지. 첫째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자. 둘째는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이 되자. 셋째는 외치는 파수꾼이 되자. 넷째는 인내하는 파수꾼. 다섯째는 이러한 종들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목적지 정한 때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